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단원 김홍도 그림 같습니다. 총석정 그림입니다. 총석정. 자, 여기가 해금강 쪽이고요. 발현수는 아마 입건강 계골산에 간다는데 아마 건강 안쪽에 있는 모양입니다. 자, 저기 가볼까요? 자, 강의 순서 묻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있는 산자 중에 꼭 필요한 환자, 미리 살펴볼 환자 좀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은 372에서 377쪽까지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명주 동해 물고기에게 불법을 강령하고 발현사에 들어가서 발현사를 창건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다시 귀향해서 부모를 뵙고 영심들에게 법통을 전수하고 발현사로 돌아와 입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현석기를 세운 이력도 간단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앞에 나온 진표 정관하고 발현석기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조금 차이 나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리 살펴볼 환자는 이게 축자입니다. 축자인데 빌축자도 되지만 여기 자렬축자가 됩니다. 이거는 드럭발자입니다. 그래서 축발은 머리를 자르다, 머리카락을 자르다 해야 됩니다. 겸자는 낙겸자입니다. 예, 낙겸자입니다. 우리가 풀배는 낫입니다. 그 다음에 어별원타 하는 말은 이거는 은은 고기여자, 별은 자라별자, 원은 큰 자라 원자인데 아마 거북이 정도 되겠죠. 이거는 타는 악어 타자입니다. 그래서 고기여 자라별, 큰 자라 원, 악어 타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어류들을 말합니다. 철신인데요. 철자는 요 실사변에 갈고리 4개 똑같은 게 있는데 몸을 엮는다, 잇는다는 뜻인데 연결하는 뜻이요. 철자 어디에 많이 쓰는 우리가 많이 쓰면서도 이 자리를 모르는데 문서철 철자법 할 때 문서철 할 때 철자법 할 때 철자 요소입니다. 불등은 꽃이 암술 수술이 모두 갖추어져서 꽃이 피고 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꽃을 등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꽃은 부등화라고 합니다. 암술 수술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냥 가짜 꽃이 부등화입니다. 그래서 불등은 아니불자 이걸 등자 해가지고 곡식 익지 아니하다 이런 뜻인데 등화 부등화는 제대로 갖추어진 꽃, 갖추어지지 못한 꽃, 가짜 꽃이 되겠습니다. 관정은 물될 관자에다가 정수리 정자니까 이거는 머리 위에 정수리에 물을 붓는다 하는 식으로 불교의식입니다. 정수리에 물을 붓는 불교의식입니다. 부촉은 줄부자 부탁할 쪽자인데 부처님이 부촉을 하면은 수행자에게 예언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하신 말씀이 되고 스승이 제자에게 부촉을 한다는 것은 예언을 부탁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하는 게 부촉이라고 합니다. 유궁은 거갈융자 직궁자인데 요거는 무덤 거갈궁의 무덤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일시자 멸할멸자인데 시멸인데 시멸은 멸한 것을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즉 번뇌와 육신이 소멸된 정멸의 상태를 보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석가나 성녀가 돌아가셔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입적했다 이 뜻입니다. 인멸은 요 흙토 밑에 요 덮을라 밑에 또 흙토가 있는데 흙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 묻을 인자입니다. 그래서 멸은 없앤다는 뜻이고, 그래서 사치도 없이 없어지다, 없애다는 뜻입니다. 인멸. 섭은, 요 섭자도 있고, 열십자로도 쓰고, 합자로도 쓰고 하는데, 요것은 섭으로, 수섭해서, 어수선하게 흩어진 것을 주어 정돈을 하다는 뜻입니다. 수섭. 산치인데요, 산은 깎을 산자입니다. 책자 옆에 칼도변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깎을산 취할치인데 어떤 글을 읽고 중요한 부분만 딱 추려낸다 이 뜻입니다. 그 줄거리를 안 추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통인데 성은 성할 성자가 되지만 담을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통은 대통통자인데 통에 담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한자도 있지만 또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요렇게 색깔 다르게 한 것은 사는 인명인데 인명 사출금산인데 사는 여기서 우리 본문은 뭐냐면 진표율사를 말합니다. 진표율사께서 금산에서 나오셔서 이제 금산은 어디를 말하냐면 지금 전북에 있는 금산사를 말합니다. 금산사에서 나오셔서 향송리산 요런 그 색깔 되는 것은 지금 지명이 많습니다. 지명이나 또는 뭐 관명 이렇게 이런 겁니다. 송리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로봉 길에서 만났다. 송리산을 향해서 가고 계셨는데 길에서 만났는데 어떤 사람 만났냐, 뭘 만났냐? 가우 선거자, 차자로 안 읽고 그때는 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자를 선거자. 가는 가마가 자입니다. 요 뒤에 우자 대신에 마자를 쓰면 가마가 됩니다. 가우 선거자, 즉 소가 끄는 수레를 탄 사람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기우등 향사전 그 소들의 진표선님 앞으로 향하여서 진표선님 앞을 향해서 괴설이업이라 괴는 꿀을 이겼잖아요. 무릎을 꿇다는 것이고 설은 무릎입니다. 무릎을 꿇고 울먹였다. 울었다. 우하고 울었다. 선거인하문 수레를 탄 사람이 선거인 수레를 탄 사람이 내려서 묻기를 어떻게 묻습니다. 진표선님한테 묻습니다. 고 차우 등 견화상 업야 하는 어찌라고 어떠한 원인으로 연고로 차우 이 소들이 차우 등 이 소들이 견화상 업야라 화상을 보더니만 웁니까? 업은 운다는 뜻이에요. 웁니까? 왜? 어떤 연구로 이 소들이 화상을 보자마자 이렇게 웁니까? 화상 종하이래라. 화상께서는 여기는 어찌가 아니고 어디로, 어디에서부터 오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왈 진표율사가 말씀하시기를 시 금산수 진표성 시는 뭐뭐입니다. 이다. 나는 금산수는 사자와 같이 보면 됩니다. 요 수는 꼴짝이 숫자라고도 하는데 이건 사자와 금산사의 진표성, 진표라는 중입니다. 변산 불사이방 저는 여자입니다. 저는 일찍된 일찍이 변산에 있는 불사이방에서라고 했습니다. 불사이방에서 미륵지장 양성전 미륵보살과 지장보살의 양 두 성인 앞에서 친수개법 친히 개법을 받았습니다. 받을 숫자거든요. 친히 개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생 간자도 받았습니다. 진생은 간자입니다. 간자도 점칠 때는 간자입니다. 받았습니다. 욕력 창사 진장 수도지처 고래이라. 욕력은 찾아볼 욕심으로 뭘 찾아보냐? 창사 절을 지을 곳을 찾아볼 욕심으로 어떤 곳이 짓느냐? 진장 수도지처 진실로 오래도록 길이 수도할 곳을 찾아서 절을 세울 욕심으로 고래의
경고로 그런 까닭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 어디서 오십니까? 왜 어디서 오십니까? 물었으니까. 오래도록 길게 진실로 수도할 곳을 찾아 절을 세워서 절을 세울 욕심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차우 등 외우 4명 이 소들은 외 밖으로는 우둔하다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4명 안으로는 매우 현명해서 지아수계법 내가 계법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 위중법고 괴설이업이라 불법이 중요한 불법의 계법을 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기인문이 그 사람이 듣고는 이는 조금 전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있자거든요. 듣고는 내왈 예 말하기를 축생 상유 여시 신심 축생도 요는 오히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여시는 이와 같이 신심이 있거늘 여시 신심은 축생도 이와 같이 오히려 이와 같이 신심이 있거늘 항아위인 하물며 항입니다. 하물며 나는 위인 사람이 되어서 기무심호 여기 어찌입니다. 어찌 무심하리요. 즉 신심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적이수집 겸 낙겸자입니다. 즉시 낫을 손으로 들고 자단 2발 스스로 2발을 잘랐다. 머리카락을 잘랐다. 사이 비심 진표법사께 유사께서 자비심이 생겨서 갱위 축발 속에 본인이 머리 잘라봐 대충 긴 거만 잘랐겠죠. 다르게 못 잘랐겠죠. 그래서 다시 축발 머리카락을 잘라주고는 잘 잘라주고는 숙의 계법을 내려줬다. 불법의 계법을 내려주셨다. 팽지 송리산 동리 송리산 요 동은 골짜기고 리는 암리자입니다. 송리산 골짜기 안에 이르러서 지는 이르렀습니다. 견 길상초 소생처 이식기라 길상초가 소생처는 자라는 곳입니다. 소생처 자라는 곳을 말합니다. 자라는 곳을 발견하고는 이식지 식은 표식이라는 뜻입니다. 표식을 해두었다. 어디 표식을 해두었다. 환향명주 환은 이제 송리산 골짜기에서 돌아나와서 이 말입니다. 돌아나와서 환 향명주 지금 명주는 강릉지방입니다. 강릉지방 해변 명주 해변을 향하여 서행차 천천히 행차하셨다. 천천히 행차하셨다. 어별원타 등류 어별원타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있어서 물고기 종들이 있어서 출해 향사전 바다에서 이 물고기들이 나와서 진표법사 앞에 와서 철신여류 즉 철은 이제 연결한다는 뜻이죠. 서로 몸을 연결해서 육지와 같이 몸을 연결했다. 바다에 나와 쭉 바다에 몸을 연결해서 육지처럼 만들었다. 땅처럼. 사답이 입회 법사께서는 진표율사께서는 그것을
답은 밟을 답사입니다. 밟고 바다에 들어가셔서 창염, 창은 뭐 노래하다 소리하자 되는데 여기는 창염이니까 염불하다는 뜻입니다. 창염, 염불했는데 뭘로 염불했냐면 계법을 염불해주고 환출 나오셨다. 계법을 염불해주고 환출 나오셨다. 행지 고성군, 그래서 고성군에 이르러서 입계골산, 계골산은 금강산의 겨울 이름입니다. 계골산에 들어가셔서 시창 발현수, 수는 사자와 같이 쓸 수 있다 그랬죠. 처음으로 발현사를 창건하셨다. 개 점찰법회, 그리고 점찰법회를 여셨다. 그럽니다. 여셨다. 개. 주 7년, 7년 동안 머무르시다가, 주 7년, 주는 머무를 주자지요. 시, 명주, 7년 동안 머무르셨는데, 그때의 시는 그때입니다. 그때의 명주계 영법 부등이라, 명주계라는 것은 명주 근방에, 명주 경계 근방에, 명주 지방의 뜻입니다. 개자는 그 명주 경계 뜻입니다. 명주 지방에 영국 그의 곡식이 부등 익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뭐 가물이 들었거나 여러 가지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곡식이 못 익었다. 인민기하, 사람들이 기하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 이건 설 계법, 진표 스님께서 계법을 설하셔서 들어가셨는데 인인 봉기라, 계법을 설하셨는데 사람들마다 모두, 인인은 사람들마다 모두 받들어 지녔다. 그 계법을 받들어 지녔더니, 그리고 치경삼보라, 치는 뭐 치성 이런 뜻입니다. 지성으로 지극정성으로 삼보는 불법성을 말합니다. 삼보를 공경했다. 즉 진표 스님이 설하신 계법을 사람들마다 모두 받들어 지니고 삼보를 지극정성으로 받들어 모셨다. 고성해변, 아는 잠깐 하자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랬더니 고성해변에서, 어느 해변, 고성해변에서 무수한 고기들이 있어서 자사이출이라 스스로 나와서 죽었다. 바다에서 스스로 나와서 죽었다. 인민매차 위식,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음식을 사 먹어서 덕명언사, 죽음을 면했다. 죽음을 면했다. 죽음 면함을 얻었다. 이 뜻입니다. 죽음을 면했다. 출연수, 발현, 숫자가 아니라, 진표 스님께서는 발현사를 창건하셨는데, 발현수에서 7년 등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복도 다시 도착했다. 어디에? 불사이방. 처음으로 수련하시던 불사이방에 다시 도착하셔서, 변산입니다. 변산. 전남, 전북 변산. 연후 왕예 가업 알부라. 이 예는 이르다는 뜻입니다. 왕은 가다 이 뜻이고, 그 후에 변산 불사의방에 도착해서 하고 또 그 연후에 가업이라는 것은 업은 고을업자니까 자기 집이 있는 고을, 그 동네 자기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고향에 이르러서, 왕에는 이르르다는 뜻입니다. 이르러서 알은 아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윗사람을 배울 때 아련이라고 쓰죠. 부친을 아련하고, 도 진문대덕 방 거주, 진문대덕의 방에 가서 거주하시기도 했다. 진문대덕이 아마 어느 절에 계신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수척기로는 아마 그 금산사에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실 때 거기 가서 같은 방에 거주하시기도 하고 이런 뜻입니다.
속리산 대덕 영심. 그때 속리산의 큰 스님 영심, 영심과, 여는 과자입니다. 뭐뭐와 대덕, 융종, 불타 등. 즉, 그때 속리산의 대덕인 영심과 융종, 불타 등이 동에 함께 이르렀다. 율사소는 율사가 계시는 곳에 함께 이르러서 동에 이르렀답니다. 함께 이르러서 신청할, 뭘 신청했느냐 하면은 요 나옵니다. 등 불언 천리. 저희들은 천리 멀다 하지 않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내구 개법을 구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내구 개법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원수 법무, 원하옵건대 법문을 내려주시옵소서. 전수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연후 부답. 진표스님께서는 듣고는 그 후에 묵묵보답, 답이 없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삼인성 도수상, 도는 복숭아고자입니다. 세 사람은 복숭아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복숭아 나무 위로 올라가서 도추, 거꾸로 떨어졌다. 어지, 땅에 거꾸로 떨어졌다. 도는 거꾸로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추락해. 용맹 참회, 용맹스럽게 참회를 했다. 참회. 내 정교 반정. 법사께서는 이에 교법을 전하고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반정의식을 하면서 수여 가사, 드디어 가사와, 급은 와거든요. 뭐뭐와 이런 뜻입니다. 그 가사와 발은 발입됩니다. 발입대를, 즉 바루를 함께 여는 전해 주었다. 그리고 공양자재 비법 한권, 공양자재 비법 불경 한권과 점찰 선악 업보경 2권, 2권도 함께 주었습니다. 또 뭐가 줬냐면 비력보살과 지장보살이 받은 189생은 간자입니다. 189개의 간자와 복여, 다시 여, 미륵 진생 구자 팔자, 미륵 진생, 미륵의 미륵 보살께서 내려준 간자 제9번 간자, 8번째 간자로 함께 줬다. 그러면서 개활, 그래서 죽고 난 뒤에 경계하여 말하기를 구자 법리, 니는 우리가 많이 쓰는 나 말고 너 할 때 니자입니다. 너 니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다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구자는 불법을 이루고 팔자 8번째 간자는 신흥불성종자다. 신흥불성종자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촉 여등,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부촉을 했다. 자, 이거 전부 다 전해준 게 부촉입니다. 부촉을 하고 했으니까 어떤 부촉도 더 붙이는 겁니다. 지차, 이것을 지니고 환귀 속리산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거 나눠준 거 전부 주신 거 좀 지니고 속리산으로 돌아가서 환귀 산유 길상초 생처, 그 산에서 길상초가 자라는 곳이 있는데 의차는 거기에 창립 정사를 세워라. 또 그 뒤에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까 신흥불성종자하고 구자 팔자에 대해서 전분 시간에 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구간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진표 정간조에도 나오고
발현석기, 우리 공부하는 발현석기에 나오고, 그 다음 점찰경에 나오는데 좀 희미합니다요. 팔간자는 신덕묘계, 구간자는 정덕묘계, 그 다음에 발현석계에는 시각, 신운종자, 구간자는 봉각, 본유종자라. 그 다음 점찰경에는 글자, 소욕, 수덕묘계라. 즉, 얻고자 하는 아주 묘한 계법이 나오고, 소정수덕구계라. 이미 얻은 갖추어진 계를 말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 두 간자는 어디에 설명되겠지만 계법에 대한 겁니다. 스님들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한 겁니다. 봉각과 시각은 뭐냐 하면 요 봉각 시각이 나오지. 봉각과 시각은, 봉각이란 뜻은 사람은 누구나 청정한 마음을 다 지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잡생각, 번뇌 때문에 가려져가 그 청정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청정한 마음을 갖고 있다, 부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 청정심을 봉각이라고 합니다. 시각은 무엇이냐? 이건 처음 시자와 깨달을 갖다인데, 이제 수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차츰차츰 번뇌를 깨부수고 내 갖고 있던 본래의 그 청정심을 하나씩 둘씩 깨달아가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본유종자와 신운종자가 무엇이냐? 본유종자는 선천적으로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잠재력 또는 원동입니다. 사람들이 근기라 그러죠. 선천적으로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신운종자는, 아까 이제 요 신운종자, 아까 이 본문 나왔죠. 후천적 경험으로 해서 내 몸에 스며들어 와서 무의식에 저장된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운종자는 경험 후천적이고, 본유종자는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08간자 중에 9번째 간자와 8번째 간자, 9번째는 모두 계에 관한 부분인데, 이 두 간자를 중시하는 진표 스님이 교화시에 계율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진표 스님을 이르러 진표 율사라는 칭호를 씁니다. 율사. 계율을 매우 중시했다고. 율사라는 칭호를 하나 더 받는 분이 자장율사가 있는데, 그분은 신라에서 불교가 돌았는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스님들이 생활을 하고 지켜야 되는지 이걸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러이러한 스님이면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계율을 처음으로 정하신 분이 자장스님. 그래서 자장스님에게도 율사란 칭호를 붙입니다. 자, 아주 보겠습니다. 의차교법. 이 교법에, 차교법은 이 교법에 의하여 광도인천이라. 도는 제도한다. 널리 제도하라. 사람과 인간계와 천상계의 모든 만물을 널리 제도하라. 이 말입니다. 육포 후세, 그리고 후세에 널리 퍼뜨려. 이렇게 진표 스님이 영심 스님에게 부척을 하는 겁니다. 영심등 봉교, 영심등은 교법을 받들고 직왕 송리, 곧바로 송리산으로 와서 시임 길상초 생철아, 길상초가 자라는 곳을 찾아서 장사명왈 길상이라, 절을 창건하고 그 절 이름을 길상사라 했다. 영심의 차 시설 점찰법회, 영심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점찰법회를 쓸 강단을 열었다. 점찰법회를 열었다. 여기가 송리산 법주산대요. 팔상점이고,
미륵, 금동미륵 대불입니다. 요거 옛날에 가봤는데, 여기는 뭡니까? 불 켜는 걸 뭐라 하면 석등? 석등이 같아요, 이게. 율사여 부복 발현이라. 율사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님과 함께 다시 발현사로 오셨다. 다시 복 발현, 다시 발현사로 오셨다. 동수도 업 이 종효지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선업을 바꾸시고, 수도를 바꾸시고, 종효지, 종의 끝까지 효도를 다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를 다했다. 사, 천화시. 요 화는, 중생을 교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천일은 옮겨서 교화시킨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이 세상의 중생을 교화시키고 돌아가시면 저 세상에 가서 천상계의 중생을 교화시키는 것으로 천화는 교화시키는 장소를 바꾼다는 뜻이니까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사, 천화시에서도 즉 법사께서 유사께서 돌아가실 때에 이 말입니다. 천화시는 등, 사, 동, 대암상 시멸이라. 그 발현사의 동쪽에 큰 바위 위에 올라가셔서, 바위 위에 올라가셔서 시멸, 인멸을 하는 것을 보였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 말. 제자 등, 후동, 진체, 이 공양이라. 제자 등은 진체는 스님의 그 죽음입니다. 죽음, 스님 시체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바로 그 자리에 두고 공양을 했다. 지우 해골 살락이라. 즉 해골이 즉 살은 다 썩고 뼈만 남아서 뼈가 흩어져 막 바위 위에서 막 떨어지고 이럴 때에 지우, 그때가 되어서야 그때가 되어서야 이 토복장이라. 흙을 덮어서 장례를 치렀다. 토복장, 흙을 덮어서 장례를 치르니까 내위유궁이라. 바로 무덤이 되었다. 무덤이 위유궁, 무덤이 되었다. 즉 바위 위에 그냥 풍장을 한 거다. 풍장. 돌아가시자 그냥 가만히 뒀다가 다 살이 섞고 난 뒤에 막 뼈가 흩어질 때 내가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장례를 치렀다. 유청성 접출. 푸른 소리 즉시 그 바위 위에 났다. 유청성 접출은 푸른 소리 즉시 그 흙을 덮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소나무 한 그루가 사기터가 났다. 세월 구원 이고라. 세월이 구원은 아주 오래되었어 이 말입니다. 이고 고사 목이 됐다. 즉 말라 죽었다. 세월이 아주 오래되어서 이 그 소나무가 죽었다. 다시 또 복생일수. 다시 한 나무가 생겼는데 후갱생일수. 그 후에 또 다른 나무 하나가 또 생겼다. 그래서 두 그루가 되는데 기근일야라. 그 뿌리는 하나더라. 그 뿌리 하나에 두 개의 그 줄기가 낳는 그런 소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상수가 되겠지요. 자, 지금 상수조는 어떤 지금 언젠가 하면은 이련 스님께서 계실 때, 즉 요때는 요 이련 스님이 아니고 요 영심이란 분입니다. 영심이 즉 그 발현사 주지로 있을 때에 그 두 그루의 소나무는 존재했었다. 존재했었다. 법류 치경자, 무릇 직업정성으로 그 스님을 존경하는 분이 있어서
송화 몇 골, 나무 아래에 가서 뼈를 찾았는데 혹덕 혹부덕, 혹시 얻기도 하고 또는 못 얻기도 했다. 여는 영심입니다. 영심. 공, 성골, 인멸. 공은 공포 이런 뜻도 있는데 이건 아마도란 뜻입니다. 성골, 성스러운 그 성골이 인멸될까봐 정사 9월, 정사는 역대 정사는 1197년입니다. 1197년 9월에 특예 송하라. 특은 특별히 뜻인데 소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누가 영심 스님께서 특별히 소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일부러 해야 되고 뭐 특별히 해야 됩니다. 책에는 일부러로 되어 있습니다. 섭골 성통이라 그 뼈를 수습을 해서 통에 담았다. 그러니까 유삼합포라. 그 나온 뼈들이 삼합, 흔은 가량, 점 이런 뜻입니다. 삼합 정도 되었다. 대암상, 상수화, 큰 바위 위 상수하에, 하점, 예점, 장소를 갖다. 하에 입석, 봉골, 운운이라. 뼈를 안치하고 비석을 세웠다고 그 비석에 적혀 있다. 적혀 있다. 자,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착입니다. 이 자기 소재 진표 사적. 요만은 뭐냐. 우리 교과서에 나온 진표 정관조 기록을 말합니다. 진표 사적을 기록해 놓은, 등재해 놓은 이 기록과 그 기록과 발현석기, 방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발현석기입니다. 발현석기는 호유부동이라 요것도 상호란 뜻입니다. 상자가 줄였습니다. 상호 부동은 같지 아니하더라. 같지 않은 것이 있더라. 전부 다 같지 않은 것, 혹은 같은 것도 있고 같지 않은 것도 있다. 고로 색깔이 이게 좀 잘못해가지고 삭취인데요. 간추릴 깎아낼 삭자입니다. 깎아내고 필요 없는 깎아내고 취했다는 게 줄거리를 간추렸다는 뜻인데 영심 속이 이 재지라. 영심, 영잠. 내가 자꾸 영심이라고 하는데, 아까 앞에 영잠이라는 분은 영심하고 다릅니다. 발현사에 주지로 계시던, 그 후에 주지로 계시던 분이 스님입니다. 영잠이 기록한 바에 의해서, 기록한 바에 의한, 영잠이 기록한 그 기록, 등재한 기록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영잠이 기록한 것을 보고 중요리만 간철해서 다시 써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 글을 누가요? 무극이라는 사람이 영잠의 기록을 간추려서 여기에 써놓는다 이 말입니다. 후현의고지라. 후에 현명한 분들은 마땅히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극기, 무극이라는 분, 요 빨간 글씨는 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는 석가모니가 사라상수 밑에서 열반에서 썼는데, 그래서 그 사라상수를 성스러운 부처님의 열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표율사의 바위 무덤이 한상에 소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법사를 부처님 같은 성인에 비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영잠 스님이 그렇게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무극이라는 분이 나왔지. 무극은 홍구란 그 스님명은 홍구란 스님입니다. 고려 신종 2년에 발현사 주저지 영잠이 발현수 진표율사 골장 입석 비명, 즉 진표율사의 그 뼈를 수습해서 그 바위 위에 봉안하고 그 위에 이제 그
진표 스님의 그 행적을 적은 비석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세웠는데 그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련 스님은 영감 스님보다 그 뒤에 후세의 사람입니다. 요때가 1199년인데 이련 스님이 1206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선보다 뒤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아마 이 글을 썼을 때도 아마 1270년이나 80년 그 정도에 썼으니까 한참 뒤에겠죠. 거의 한 7, 80년 뒤에. 이후에 이련이 상류사 진표 정간조에 이 내용을 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표의 발현사 창건 연기설화와 그 역사를 기록한 상류사 관동 풍학 발현수 석기, 우리가 방금 공부한 이 뭐를 말합니다. 저는 서성 이련이 상류사를 집필 후에 간행하지 못하고 입적하자 제자인 보감교사 홍구, 즉 호가 무극노인입니다. 무극이 서성이 기록한 지표 정간조의 내용과 영잠이 세워놓은 발현석기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보완하여 기록해 놨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진표 정간조 발현석기 내용을 간단히 요거는 뭐 제가 간추려 봤어요. 진표 정간과 발현석기가 있는데 고향은 완산주 망정년 두뇌산년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주 벽골군 도나산촌 대정에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르죠. 근데 도나산촌이나 두뇌산년이나 거의 발음이 좀 다를 뿐이지 같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표 정간에는 가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 진내말, 모, 길보랑, 정씨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발현석기에는 가족에 대한 건 전혀 없습니다. 출가는 12세에 똑같이 했는데 하나는 숭제법사, 이건 순제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같은 이름사, 같은 법사인데 사람 스님인데 적을 때 좀 잘못 적은 게 아닌가 소리를 듣고 적다 보니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건 숭제, 이건 순제법사 되어 있습니다. 수행한 곳은 불사이방 같습니다. 수행 방법도 망신자법 같고요. 수행 그 과정은 조금 차이 납니다. 조금 많이 차이 납니다. 여기에 진표 정간은 14일 수행해서 지장보살께 정계를 받았고 이때가 23세 740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영산사로 옮겨서 계속 수련해서 미륵보살에게 점찰령과 189 관자와 89 관자 이걸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발현석기에는 3년 수행 후 7일째에 지장보살에게 가사와 발휘를 받고 21일째에 천안을 얻어서 계본을 받았다. 그리고 미륵보살에게 89 관자와 도솔천에 태어날 수기를 받았다. 이때가 29살 76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3세 740년, 29세 762년, 나이도 다르고 연도도 좀 차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뒤에 후에 사람들이 잘 살펴보라고 아마 무국 공고선님 이야기한 겁니다. 중생 제도는 금산사에서 일단 그 진표 정간에 설법을 하고 동해 물고기에 수계를 내리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발현석기에는 금산사 창건하고 장육존상 동안하고 그 다음에 요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표 정간은 경등왕을 접견했다 하고 했는데 저 발현석기에는 경등왕 접견 내용이 없어요. 영심에게 불법 정수했다. 그거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표 정간에 없는 발현석기에는 가우 선거자 수계, 즉 소달구이 탄 사람에게 개를 내렸고 길상수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발언수 창건하고 귀향해가 뭐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뭐 하는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부모의 효도하고 큰 바위에서 입적했다는 이 말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표 정간조에 보면은 진표 내용 관계없는 이런 스님은 당 성전의 내용, 점찰경 내용에 대한 게 제법 나와요. 그게 좀 차이 납니다. 입적은 발언사에서 입적해서 사리가 그쪽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큰 바위 위에서 입적했다. 발언사 큰 바위 위에서 입적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 정도로 하고 요 사진을 제가 좀 골라 넣었는데 여기 뭔
예, 산수국인데, 어디 가만 있느냐 하면은, 어디서 찍었는가 하면은, 산림조합이 찍었는데, 요 벌써 꽃이 다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산에 있는 그 야생수국은 가화와 진짜 꽃이 혼재가 가화는 몇 개 안 핍니다. 부동화는 몇 개 안 피고 등화가 많이 피는데 등화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열매가 맺었는데, 보통 집에서 기르는 화형으로 기르는 것은 전부 다 가화만 많이 피고 부동화만 많이 피고 등화가 안 펴가지고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